입니다. 아멘. 민수기 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의 아들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에 대하여 계수하라는 말씀이신데요. 특징들이 있죠. 이전에는 계수하라 말씀이 없었는데 다시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의 목적이 일반 다른 지파들의 목적과 다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20세 이상 된 자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지파들은 아들 한 명씩을 지도자로 머리로 세웠는데 여기서 3명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을 계수하는 특징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 자손들은 이전에는 계수하라는 말씀이 없었다가 왜 계수하라고 하시는가?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계수의 목적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단어는 글자적인 번역은 전쟁, 군대, 무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움으로 이제 이것을 번역해서 받았는데요.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짜바가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 짜바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 이렇게 이제 받기로 했죠. 하나님께서 20세 이상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세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말씀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들을 받았죠. 그래서 애굽에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말씀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로 부르셔서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파를 계수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 아들들을 세울 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레위 자손은 그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 계수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문에는 이제 레위 자손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속량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51절에 보면 그 결론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1절 말씀,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레위 지파의 아들들을 계수하는 목적은 싸움이 아니고 속전이다라는 거죠. 속전,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는 일을 지금 레위 지파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대속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샬롬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평안, 평강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보수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를 때 나타나는 말이 바로 속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희생제사를 이 레위 제사 이 지파의 아들들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모양을
레위 지파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약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들은 땅이 없고 기업이 없고 하나님과 연합한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역할,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을 편성할 때도, 길을 세울 때도 레위 지파를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앞서가고 그들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주신 것이죠. 자, 오늘 계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실 것인데, 그 값을 치른 모양으로 아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바로 레위의 자손들을 계수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신 것이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것들을 거듭 휘장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그 1개월 이상이라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전에는 20세라는 내용을 주셨고,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태어나자마자의 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번역을 계속 해왔죠.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미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로 된 내용을 찾아본다면, 여기서 1개월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개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으로만 보면 그 속내용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문을 보게 되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면 원문에서는 이 1개월을 하다시, 새날 할 때 하다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다, 새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애굽에 있었던 자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레위 자손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된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입니다. 애굽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에 세워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는 우리 날이라는 개념 있습니다. 날, 어떠한 날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제 배웠는데요. 그 의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킬 때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욤, 어떤 날이 되었다, 첫째 날이 되었다. 즉 빛이 있으므로 진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낮이라고 부르지요. 이때 우리 빛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찾아오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에는 6째, 7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적인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리킬 때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1개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질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하셔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들을 계수하라. 원래 여기서 계수하라라는 것은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르다, 세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 세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이 바로 광야로 부르신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옥토교회 또는 어떤 교회에 우리가 교인들이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휘대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게 중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것인가? 근데 점점 더 믿음의 수준만큼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말씀, 그 진리가 된 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 가는 땅이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역사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을 레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제 아들들 이름을 이제 오늘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등장합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들이 레위 지파의 각 조상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3명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죠. 노아의 아들도 3명이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렇죠?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른 지파는 1명 정도씩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2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레위 지파는 레위의 자손들은 3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이라는 숫자, 이거 숫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가르쳐주는 상징어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는 것, 율법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성전의 모양,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전으로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바로 3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3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을 완전수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사흘길, 또 성전도 성막이나 성전도 3으로 되어 있죠. 마당,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라야 될 것이 어디냐? 지성소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로 찾아오시고 두 번째로 찾아오셨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니까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들도 지금 3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완전성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사람들과 또 성전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동서남북 지형이 나오는데 이 동서남북은 지형, 방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또 그들을 계수함, 또 그를 세우심, 또 그를 부르심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교과서이며 보여주시는 상징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까지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어떤 등록하였다, 어떤 이름을 되어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그 지성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들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 지경까지 지금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보는 것으로만 살았죠. 광야에서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하여서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보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여진 것들을 우상처럼 섬겼다면, 나의 욕망들을 하나님처럼 종교적으로 믿었다면 이 가나안 땅 완성된 사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치르실 그 속전의 그 은혜를 따라 진리를 얻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광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요즘 말로 학교다 이렇게 부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까지 다다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진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안에 발견된 모든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구하고 구원을 찾고 생명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열매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